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민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밭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렇게 열매 맺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학문과 예술과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접하면서 40년을 살던 그가 왕궁을 떠납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갑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1000km나 떨어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처가살이 합니다. 이 부분은요 야곱과 비교가 됩니다. 야곱도요 도망갔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바람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칩니다. 야곱도 800km나 떨어진 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지냅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결혼식 날 밤에 삼촌과 그 삼촌 딸들이 작당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 대가로 7년을 또 무임금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총 14년을 삼촌의 양을 친 거예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야곱은요, 삼촌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내 집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집을 세워갑니다. 이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네. 아내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으니까 이제 나도 가장으로서 내 집을 세워야겠다. 독립하겠다.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요, 장장 40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장인의 양을 칩니다. 성경도 양을 쳤다, 그냥 그래도 되는데 굳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도 어지간합니다. 어지간해요.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 의욕도 소망도 없어서 그랬나? 내 인생 더 이상 소망 없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상태였나? 여기에 대한 답을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예.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어느 목사님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불평을 참는 게 온유함이 아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이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온유함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혈기를 누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모세가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처음에 애굽에서 도망쳐 왔을 때는요,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이 애굽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일어나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나를 지도자로 추대하지 않을까? 아니면 왕궁에서 다시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공주의 아들이지 않았나? 하지만 히브리 동족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애굽 왕실에서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애굽을 바라볼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 미디안에 마음 붙일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중동 광야에는 베두인이라고 해서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모세 시대 미디안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이 광야의 양치기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대화할 게 있었을까요? 혹시 모세는 그들 사이에서 왕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은 모세는요, 어릴 적부터 왕따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두들 겉으로는요 왕자님 왕자님 했겠지만 속으로는 경미하고 우습게 봤을 거예요. 히브리인 주제. 그리고 모세를 견제하고 제거할 기회만 기다렸을 겁니다. 모세가 혈통적으로 완전한 왕자였다면 그 당시에 사람 하나 죽인 게 뭐 그리 대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따였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1000km나 떨어진 광야까지 도망간 겁니다. 예, 모세는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도망쳐온 이곳 미디안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애굽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모세. 모세는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한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나. 그래서 2장 22절에서 그는요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즉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을 궁궐에서 바쁘게 화려하게 살았던 모세였죠. 하지만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양치기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추락한 자신의 적나라한 실존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안 쓰셔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는요 정말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갔는데요. 이제 광야에서 어느 집사님이 제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 이거 보러 여기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를 왔냐는 거예요. 힘들게. 예, 광야는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별밖에 보이지 않는 황막함, 인생의 고독과 적막감 속에서 모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변해갔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절은요 모세가 광야 서쪽 호렙산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예. 호렙산은요 시나이 반도 중남부 이 아래에 있는데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높이는 약 2350m로 설악산보다 700m 정도 더 높습니다. 높아요. 아주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모세는 풀을 찾아서 마실 물을 찾아서 그 멀리까지 그 높은 곳까지 양떼를 데리고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떼를 쳤지만 얼렁뚱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한 목자로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풀을 먹였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분노와 후회와 원망을 접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 과거를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의 충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네, 그가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그는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장장 40년 동안이나 묵묵히 장인의 양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온유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극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야 알아보셨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질 때도, 자신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일 때도,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도, 적막한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4절에서 이제야 모세를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준비된 것을 보셨다. 이제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준비가 되었다.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동안 세심하게 지켜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오랜 시간 세심하게 지켜보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준비가 되었구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영웅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서 보셨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드디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연달아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다.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모세를 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7절 한번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봤다. 아니 그러면은 이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이제야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말 해방됐으면 좋겠다. 애굽 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 그런 해방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았다. 그들이 이제 떠날 준비가 된 것을 보았다. 40년 전에 모세는요,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족이 자기를 영웅으로 삼기를 기대했는데 어땠나요? 영웅으로 대접하기는커녕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었냐 하면서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애굽 땅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게 임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차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 이 땅에 보내셨죠? 갈라디아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구원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무르익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찾아오셨는가? 사도행전 7장 3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찾아오셨는가? 시작. 40년이 참에. 하나님이요,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며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 모세도 준비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된 바로 그 시점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씩씩하게 크게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가라. 이제는 가라. 이제야말로 네가 바로 앞에 설 때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하겠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결국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절망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고 이스라엘도 준비되었을 때, 즉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동시에 이스라엘이 해방에 대한 열망, 약속의 땅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 최고의 타이밍에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약속한 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리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때를 낭비하지도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고 이를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요, 놀랍게도 모세는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을 수 있고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사명자로 세우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모세가 산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칠 때 찾아오셨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세리마태는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부 베드로와 요한은 배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칠 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기르러 왔을 때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상은 소중합니다. 일상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수긍해야 돼요. 일상을 긍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족한 줄을 알고, 그리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세우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